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마르 하티마 토바. 그마르 하티마 토바. 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기록되고 한 해가 달콤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서 말씀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요, 대속죄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그거를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유래와 기원 그리고 어떻게 변천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건축 이전, 출애굽 사건에서 성막 건축 이전의 대속죄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연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 연도가 창조 후 244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조 후 2448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2448이 무슨 번호일까요? 네? 우리 교회 번거차 번호입니다. 2448.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온 세계에 알리는 번거차입니다. 잊지 마시라고, 그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창조 후 2448년에 일어났는데 이 창조 후 2448년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성막 건축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결혼 언약 케투바를 받은 지 40일도 채 되지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애굽에서 배운 습성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중대 범죄를 범하죠. 중대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진멸해 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중대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모세가 엘루럴 1일에 시내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루럴 1일. 엘루럴 1일에 올라가서
언제요? 티슈리월 10일에 내려오게 됩니다. 티슈리월 10일에.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40일간이죠. 40일간. 두 번째 돌판을 깎아들고,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깨졌습니다. 금송아지 제조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깎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죠. 그날이 엘루럴 1일로 알려져 있어요. 뭐 하러 올라갑니까? 뭐 하러 올라갑니까? 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받고 두 번째 돌판을, 속죄가 되면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거예요. 새롭게 체결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출애굽기 32장 30절. 자,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는 거죠. 봅시다. 3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죠.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엘루럴 1일에,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시내산에 올라간 게 엘루럴 1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올라갔다? 속죄를 위해서. 속죄. 이 속죄는 무슨 속죄일까요? 공동체적인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그죠? 단순히 한두 사람의 속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중대 범죄를, 진멸당에 마땅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엘루럴 1일에 여러분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 40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회개하는, 그렇죠? 40일 동안 회개하는 이 40일간의 테슈바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티슈리월 10일에 새로운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새로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이제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막 건축이 허락되는 거예요. 성막 건축이 이제 허락되는 겁니다. 속죄가,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신부의 정화입니다. 신부가 정결케 되어야만이 여러분 성막 건축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친밀함의 장소죠. 신랑과 신부가 동거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신부가 정화되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막을 지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막 건축이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막 건축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중대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고, 그 중대 범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속죄하시는, 공동체적인 속죄를 허락하시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날이, 그렇죠? 이 패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패턴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될 어떤 예언적인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루럴 1일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를 위해서 올라갔고, 40일 후에 티슈리월 10일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대속제일의 기원입니다. 대속제일의 기원.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솔로몬 성전 제1성전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까지, 제2성전기. 이때는 대속제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고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쉐키나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의 성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내려와서 거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굉장히 또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지고 또 관리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늘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드나들고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스라엘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와 부정함이 여러분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임계점이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임계점을 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성막과 성전에 머무실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겠죠. 하나님이 성막에서 떠나고 성전에서 떠나 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지막지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속제일을 하나님이 의식을 명하시는데, 이 대속제일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막 혹은 성전 정화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성막 혹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죠? 죄와 부정함을 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한 모든 오염, 그죠? 더럽혀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을 드나들므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오염된 그 상태를 깨끗이 정화시키고 씻는 그 의식을 1년에 한 번 병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이때는 완전히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성막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날인 동시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까지, 성막이 지어지고 제2성전기까지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인 속죄를 하나님 앞에 얻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돼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죠? 처음에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하루예요. 그래서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이 대속죄일인데 지극히 거룩한 날이다. 가장 거룩한 날이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들어가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언약궤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성소를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 전체를 여러분 정결하게 씻는, 정화시키는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가 여러분 그들의 부정함으로, 오염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복잡한 의식을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간은 지극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의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대속죄의 의식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일까요? 괴롭히려고 주신 것일까요? 복잡한데? 얼마나 복잡해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일까요? 괴롭히려고 주신 것일까요? 축복으로 주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어떻게 씻어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그 처방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날이 중요합니다. 한 날이 중요한 거. 한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한 날, 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묻겠습니다. 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등장합니까? 속죄 염소가 등장을 하죠. 속죄 염소. 속죄 염소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그죠? 두 마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 속죄 염소의 피를 이제 죽여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 피를 성막에 뿌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나 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는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죠.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기 전에 뭐 합니까? 대제사장이 양손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 고하죠.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떠나보내서, 이것은 무엇을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멀리 떠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 날,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답사, 의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식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의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의식을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잘 모를 때는요, 신대원 다니고 이럴 때는요, 의식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의식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제가 헬라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은 하나의 형식인데 의식과 내용이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날,
자, 날은 중요합니다. 대속제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티슈리월 10일 한 날에 대제사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분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성막과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정화되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 가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 뭘까요? 네?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의식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약 백성들은 의식만 하면 다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개개인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모든 의식들이 여러분 유효하고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성경의 일관된 원리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나는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절대 죄를 자백하지도 않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티슈리월 10일에 막 속죄 염소 막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막 보내고 이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모든 의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속제일 성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으면 대속제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대속제일의 목적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러분 성막 건축 이전에 대속제일의 기원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2성전기까지의 대속제일이 행해지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속제일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2성전기 이후입니다. AD 70년 이후가 되겠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이 사라져 버렸으면은 이제 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대속제일을 지키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 유대적인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 원래는.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원래 유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 센터가 사라져 버렸어요. 중심 센터가 사라지니까 이제 유대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회당 중심의 여러분 종교의 모습을 유대교가 모습을 탈바꿈하죠. 그러나 그 스피릿은 그 정신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2성전기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은 창조로부터 3830년이었다고 합니다.
AD 70년이. 자, 창조 후 3830년부터 5780년까지 5780년 오늘날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대속죄를 지키고 행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40일간의 테슈바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갖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두 돌판을 티슈를 10일에 가지고 내려왔던 것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40일간의 테슈바는 회개죠. 40일간의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40일간의 테슈바. 이 40일간의 테슈바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엘룰 1일부터 30일까지, 티슈리 1일부터 10일까지. 그죠? 그러면서 엘룰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티슈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늘까지는 이 10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회당에서 뭘 불어요? 쇼파를 봅니다. 이 40일 동안 쇼파를 불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을,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고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날인데, 왜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이 필요한가? 이것은 뭐예요? 대속죄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개개인의 회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속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가 개개인의 회개를 전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개개인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대속죄를 지키면서 나가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동반되고 전제가 돼야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 테슈바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속죄의 전제 조건은 뭐냐? 개개인의 회개다. 개개인의 진실한 회개, 진실한 간구, 진실한 고백, 이게 공동체적인 속죄의 여러분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로 이제 낭독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들이 많지만은 셀리코트, 이 용서란 뜻입니다. 용서. 셀리코트라는 기도문을 거의 날마다 낭독하면서 또 회개를 하죠. 기도문이 항상 유대교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아까 우리가 기도문을 보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을 보면서 뭐를 회개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회개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 안 가르치니까 지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정형이 없어.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근데 유대교는요 전부 세두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반복해서 몸에 습득하는 거예요. 반복이 습득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도 모르고 이제 막 교회 왔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뭘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막 환상도 보이고 막 뭐 신비 체험도 하는데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러분 시드루라고 하는 기도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루라는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특히 이 하이 홀리데이스라고 야밈 노라임의 또 야밈 노라임의 특별히 그 날들을 위해 10일 동안을 위해서 뭐예요?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책이. 그래서 마흐조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마흐조르. 이것은 이제 경외의 날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그 책을 마흐조르라고 마흐조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은 내면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자백하면서, 그리고 테슈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간에는 또 추가적인 째다카를 합니다. 째다카는 이제 선행이죠. 선행, 그죠? 선행, 구제 이런 식으로죠. 추가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고 또 구제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유대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특별히 회개만, 죄만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제 회개했다는 걸 사인으로서 정말 구제하고 선을 추가적으로 행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추가적인 째다카를 한다. 추가적인 째다카를.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종종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카파롯이라고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카파롯이라고 하는 의식은 뭐냐면,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서 흔들어요.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서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서 흔들고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닭은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구제하는 데다가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닭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면 대리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양은 못 잡고, 그죠? 염소도 못 잡고 소도 못 잡으니까 닭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닭을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서 흔들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구제하는 단체, 가난한 사람에게 또 이걸 주기도 하죠. 이걸 카파롯이라고 해요. 카파롯.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속죄 이래. 성전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DNA 속에는 죄가 사해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런 의식,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자백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누가 피 흘린 게 없어. 자기를 대신에 누가 피 흘려주지 않아. 양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염소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흔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공동체가 생겨난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카파롯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금식을 하죠. 대속죄일 이제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25시간에서 26시간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25시간에서 26시간. 우리는 뭐 5시에서 5시 그리고 이제 대충 하잖아요. 그죠? 5시에 5시. 아마 여러분 내일 보면 4시 넘으면 막 이제 먹으려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거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25시간을 해버려요.
25시간, 26시간 해버려요. 이들이 철저하다니까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지독하니까 일찍 지켜온 거지. 지독하니까. 그래서 25시간, 26시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금식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1년 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또 지금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나눠졌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이날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를 학대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란 말이 아니라 깊은 그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깨어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짐,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된 죄악된 실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느끼면서 깊은 그 슬픔과 고통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도 그런 깊은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백,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뭘 안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씻지도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어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목욕 안 해요. 목욕할 틈이 없어요. 그죠? 목욕을 하면 어때요? 상쾌하죠.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져.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목욕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으면 즐겁죠. 마시면 즐겁죠. 목욕하면 상쾌하고 즐겁죠. 그러니까 영혼의 괴로움을 여러분 빼앗아갈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까지 마시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물까지. 그 다음에 뭘 안 할까요? 가죽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가죽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가죽 옷, 가죽 신발. 가죽 제품은 뭐예요? 사람의 위험, 그죠? 사람의 위험을 표현하고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죽 옷과 가죽 신발 등 가죽으로 된 것들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죽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안 하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름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로션, 크림, 이 속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죠? 로션과 크림을 바르면 어때요? 얼굴이 번들번들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즐거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로션, 크림도 바르지 않습니다. 로션, 크림도 바르지 않고. 아주 유대인들은 지독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에, 금식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난번에 티샤베아브 때는 심지어 불 딱 끄고 여러분 촛불만 켜고 바닥에 내려가서 앉아서 그렇게 그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영혼을 괴롭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좋은 신발을 입고 목욕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영혼을 괴롭게 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는 거죠. 그죠?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죽 제품이나 이런 멋진 옷도 입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나의 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하게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행하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언제 영혼이 괴로웠냐는 듯이 초막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기쁨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초막절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막 이제 레몬 에트로그도 사고, 그다음에 들판에 나가가지고 종려나무 이런 것도 막 이제 다 꺾어가지고 오고, 시장에 나서 물론 요즘 다 삽니다만은 시장에 가서 이제 쇼핑을 하고 음식도 이제 만들기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초막절 준비에 이제 대속절이 끝나자마자 초막절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성전이 없는 현대, 지금 AD 70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속죄일 의식입니다. 첫 번째, 성막 건축 이전에.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이 있었을 때. 세 번째, 성전이 없는 바로 지금. 좀 다르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스피릿은 비슷하죠. 진실한 회개, 그죠? 진실한 회개, 금식, 그리고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죠? 시간을 구별해서. 대속죄일은 날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대속죄일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천을 겪었습니다.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토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졌지만은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회개와 공동체적인 속죄예요. 개인의 진실한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속죄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40일 동안이나 퇴슈바를 해야 되는 거냐.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고 준비하면서 결국 개개인이 회개하면서 마지막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허락하시는 거냐.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신선한 어떤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힘들어 보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이스라엘이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제일 심각한 문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죠?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게 만들지만은, 성전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 죄의 가장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길 원하십니까? 그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죄가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갈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은, 이스라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동거하는 겁니다. 친밀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결같,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갈망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갈망도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될 게 뭐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다시 친밀한 만남을 갖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동거하려면 어떻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마침내 동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죄에 대해서 핑계하려고 하지 않죠. 딴 때는 죄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아주 작은 하찮은 것까지도 죄책감이 오죠. 정죄감이 오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동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의 시즌에,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나는 얼마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가? 나는 사소한 죄, 하찮은 죄라고 해서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고 에이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소한 죄라도 나는 몰아내기를 원하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뭐 이제 한 번쯤 죄를 지면 어때, 그죠? 오징어 한 번 먹으면 어때, 막 이러면서, 그죠? 돼지고기 한 번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볼까요? 죄가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의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의식들, 대속죄일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답사, 죄는 씻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죄는 씻어질 수 있다. 죄는 용서될 수 있다. 아멘. 죄는 용서될 수 있고 씻어질 수 있고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놓으신 대로만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제거될 수 있고 씻어질 수 있고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대속죄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죄일은 복음입니다. 대속죄일은 복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중보자가 있다면, 그죠?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여러분 딱 손을 져서 죄를 다 구하고 내보내고 온 이스라엘이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죄는 씻어질 수 있다.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죄는 씻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죄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을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다면,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틈이 다시 메꾸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르죠. 맞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여전히 지금 3번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죠? 근데 4번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메시아가 온 이후에 우리는 대속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대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행하던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또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메시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대속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속죄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대속죄일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 염소가 바로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죄일 자체가 예수와입니다. 아멘. 샤밧이 예수와입니다. 유월절이 예수와입니다. 초막절이 예수와입니다. 대속죄일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테슈바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용서의 기도도 하고 진심으로 진실한 회개를 행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용서와 속죄가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대속죄일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죄. 용서는 forgiveness라고 하죠.
forgiveness. 속죄는 atonement라고 합니다. 용서와 속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용서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냥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무죄 선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무죄 선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죄는요. 자, 죄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제적인 데미지를 가져다요. 데미지. 실제적인 손상을 끼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손상을 끼치고 실제적인 성막이나 성소를 오염시키는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어요. 그렇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뺨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손상당해. 이게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죄는 실제적인 데미지를 끼치는 거예요. 데미지를. 그리고 성전으로 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나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들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히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강도가 어떤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저질렀으면 이 손상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손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손상, 이 데미지, 이 끼쳐진 데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없애는 거예요. 손상을 없애는 거.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 없앤다 이런 말을 하죠. 씻어 없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죄로 인해 끼쳐진 더러움과 흔적과 그 다음에 오염과 손상된 상태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 이것이 속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용서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죠. 마음은 아픔은 그대로 있어. 그죠? 마음의 원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손상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로 인한 효과가 제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속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용서만 선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남겨진 결과들, 그 다음에 더럽힘들, 그 다음에 오염들, 그죠? 그 모든 상처와 이 모든 흔적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씻어서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죠. 그죠? 그래야 진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로써. 그죠? 예수와의 피로써. 성막에서는 죄를 씻어주는데, 성막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씻어요. 근데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죄를 씻고
오염을 제거하는데, 그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면 여러분 이 부정함이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제거된다고 돼 있어요. 제거되는데 일시적인 거 효과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씻어 없애버리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죄까지 주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죄를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흔적까지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용서와 속죄까지도 완전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적인 속죄를 여러분 통해서 이제 초막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씻어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와의 피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끼쳐진 모든 손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흔적들과 모든 오염들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동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죠? 예수와의 피가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파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바로 저런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6월절에 죄사함 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속죄일에 속죄일 의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대속죄일 의식을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월절 의식과 대속죄일 의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대속죄 의식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못 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의 피를 못 오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대속죄 의식을 하는 거야? 네? 묵묵부답? 대략 난감? 예수 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고 왜 대속죄 의식을 하는 거야? 당신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6월절은 죄사함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물론 죄사함의 요소도 있지만 6월절은요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이에요. 6월절의 주제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6월절의 주제는 노예 해방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빼내 가지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 해방이고 자유와 해방인데 유월절의 주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죠? born again이라고 말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 노예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이해되십니까? 노예 해방이다. 거기에 물론 죄사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노예 상태였을 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포커스는 뭐냐? 노예 해방이고 자유와 해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해방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은 뭐냐? 대속죄일은 뭐냐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속죄하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죠.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뭔 죄를 지었는데요? 그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사함의 요소가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 죄사함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냥 건져내는 거죠. 그렇지만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듭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주셨어요?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시면서 네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기면 죄야. 이걸 어기는 건 죄야.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씻김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죠?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또 죄를 깨달았으면은 성막으로 성전으로 염소를 끌어오고 비둘기도 드리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죄들은 그렇게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속죄일은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인 죄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죄를 여러분 자백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저질렀던 그 죄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루심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개인적으로도 다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개인적으로도 다루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공동체적으로도 다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대속죄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버렸어요. 헬레니즘이 사람을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개인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전체주의.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조국이를 비판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이라고 막 조국이를 비판했더니 막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이것도 심각하면 전체주의는 안 됩니다. 개개인은 중요합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만 아는 게 개인주의인 거예요. 개인만 아는 게. 우리 기독교가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개인주의에. 나밖에 몰라. 나하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신부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본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은 다루시는 분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개개인의 죄를 물론 자백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나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혼자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잖아요. 혼자 은밀하게 짓는 죄도. 그러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우리의 죄는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다루시고 공동체적으로 속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대속죄일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과 대속죄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에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대속죄일 의식을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 용서하는 기도 안 드립니까? 안 드리면 구원파죠. 그죠?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파예요. 회개도 안 하면.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 회개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요한일서에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유대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회개예요. 유대인들은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근데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회개하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우리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백하고 인정해야 그 죄가 여러분 내 안에서도 완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 사건, 자, 유월절 사건은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이 거듭남의 사건, 노예 해방되는 사건은 뭐예요?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죠? 거듭날 때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대속죄일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속죄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와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와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제사함 받고 속죄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다루실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속죄를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여러분 공동체 차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신부를 완전히 공동체 차원에서 신부를 정화시켜서 여러분 결혼 예식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터인데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초막절이 없다. 대속죄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